우리는 하루를 살 때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참을지, 어디로 갈지, 누구와 함께 할지, 또 무엇을 먹을지, 이렇게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만드는 것이고, 또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아브람과 롯이 바로 그런 갈림길, 선택 앞에 서 있는 장면인데, 이 갈림길에서의 두 사람의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전혀 다르게 만들게 됩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 13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예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아브라함, 우리가 어제 묵상해야 했던 말씀 12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 길이 막막해졌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목숨이 위태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자기 방법으로 이 살 길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실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사실을 아주 부각되게 크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자리에서 아주 잠깐 벗어날 때가 있지요. 기도가 식어지기도 하고요, 예배가 습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믿음의 회복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주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걸음을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제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막 다툼이 생깁니다. 뭐가 문제냐면, 지금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잘 살게 되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땅은 한정되어져 있는데 소유가 늘어나니까 서로의 몫을 지키려는 마음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관계를 시험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 동업자, 친구들끼리 동업하고 가족끼리 동업하고 그럴 때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때 이 둘의 관계는 참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 돼서 형편이 좋아지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같이 고생할 때는 괜찮아요. 그 형편이 어려울 때는 서로 도우면서 버텨요. 그런데 조금 살만해지면 이상하게 마음이 예민해져요.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길 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누가 더 공이 큰지, 기여를 많이 했는지 따지게 되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사역이 점점 많아지고 늘어날수록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다 우리 경험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형편이 나빠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지킬 것이 생기면서 마음이 날카로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붙잡는 것은 무엇일까? 내 입장과 내 권리를 붙잡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붙잡는가? 자, 아브람과 롯의 문제,
땅이 좁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관계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8절 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죠. 그리고 너와 같이 함께 있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분명 연장자예요. 또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내 믿음이 더 크니까, 혹은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해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양보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무엇을 알았는가? 땅의 크기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붙드는 힘이 아니라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이죠. 그래서 신앙은 항상 내가 이기고 내게 이익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선택,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10절에서 13절,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롯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봅니다. 눈에 좋아 보이고 당장 유리한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떠한 땅이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도시 소돔과 가까운 곳. 자, 10절 뒷부분을 보니까 분명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단 말이에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어요. 나한테 유리해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 그 선택이 롯을 정말 위험한 자리로 이끌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선택의 순간에 나한테 편할까? 나에게 유리할까를 먼저 따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계속 물어봐야 할 것, 질문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편한가, 지금 나에게 유리한가가 아니라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선택인가, 이거예요. 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자주 던지는, 여러분에게 던지는 화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당장 편리함이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당장은 좋아 보여도 영적으로는 점점 무너지는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꼭 선택의 순간,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선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에서 17절을 보시니까 이제 그렇게 롯이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택해서 떠난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내려놓았잖아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이 내려놓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큰 약속을 보여주셔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당장 내 눈에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이득인 것 같고 그것이 더 편해 보이지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에서 선택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포기한 것, 내가 내려놓은 그 자리, 하나님은 비워진 상태로, 내려놓아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른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결코 나의 내려놓음과 나의 비움이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움과 우리의 내려놓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 헤브론에 이르러 다시 제단을 쌓았대요. 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뒤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선택의 끝이 무엇이었는가? 예배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 선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수많은 선택을 할 거예요. 양보할지, 주장할지, 기다릴지, 붙잡을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선택과 결정의 끝이 어디인가? 불평인가? 계산인가? 아니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인가? 선택의 순간 잘 선택했느냐보다 중요한 것, 그 선택의 순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인가?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다시 예배로 이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 나이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선택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롯, 눈에 보이는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이 두 길 사이에서 우리를 시험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길, 눈에 좋아 보이는 길,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 사실 우리는 이 선택 사이에서 매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결정권은 나에게 있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바라고 축복하기는 오늘 하루, 아니 우리 평생토록 눈에 보이는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선택으로 하루를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저희를 부르셔서 아침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늘 선택의 자리 위에 서 있고 그 선택의 끝이 다시 예배로 이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자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을 먼저 붙들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결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관계를 지키기보다 내 입장을 지키려고 했던 순간들, 믿음보다 계산이 앞섰던 우리의 마음이 있었고 그랬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양보한 뒤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제단을 쌓아 예배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는 선택의 결과를 붙들고 씨름하기보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책임지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작은 선택과 결정들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견딜 힘과 회복을 향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윤태균 장로님
다리에 붓기가 오랜 시간 빠지지 않아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여전히 아직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나오지 못해서 속상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사오니 우리 윤태균 장로님에게 정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다리에 붓기도 빠지게 하시고 그 걸음이 다시 힘찬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말씀으로 음성으로 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등의 순간에는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결정의 순간에는 기도로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배로 돌아오는 삶, 감사로 매듭 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